할렐루야.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제 점점 믿음 안에서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좋은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출생을 해서 자라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면은 어떻습니까? 아이가 어려서는 어머니 품 안에서 젖을 먹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몇 개월이 지나면은 기기도 하고, 또 조금 있으면은 앉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붙잡고 일어서기도 하고, 그러다가는 이제 한 걸음 두 걸음 걸음마를 시작합니다. 부모님들은 그것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대견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 아이가 이제 걷기 시작한다고 좋아서 걸음마 하면서 한 발 한 발 붙잡아도 주고 손도 놨다가 이렇게 하면서 좋아합니다. 왜 그래요?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고서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를 짧은 기간 동안 목회를 하고, 그리고 그곳을 이제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강제로 떠나면서 그곳에 있는 남아있는 성도들, 아직 신앙이 미숙하기에 이를 데 없는 그들, 저들이 어떻게 시련도 박해도 수없이 찾아올 텐데 어떻게 잘 참고 견딜 수가 있을 것인가, 그걸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1장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태어나고, 그리고 2장을 통해서 어떻게 성도들이 양육되고, 그리고 3장을 통해서 오늘의 모습, 어떻게 성도들이 이제는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 새로운 교회와 성도들이 굳게 서도록 도와주는 일을 했어요. 물론 디모데와 같은 아주 신앙이 훌륭한 제자를, 아들과 같은 제자를 그곳에 보내서 그들의 신앙을 잘 도와서 성장하도록 합니다. 교회는 이런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넘어뜨리는, 시끄럽게 동요하는 그런 인물들이 교회에 많으면은 교회는 언제나 시끄럽습니다. 부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언제나 일으키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야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요, 시련도 받아야 되고 고난도 받을 각오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생애 속에 찾아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아주 가장 정상적인 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은 이런 시련과 역경 속에서 굳게 서는 방법도 배워야 돼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은 어때요? 주저앉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늘 온상 속에서 자라는 화초 같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디모데와 같이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그리고 연약한 신앙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마치 지주목과 같은, 지주목이 뭐예요? 나무를 심으면은요, 뿌리를 내릴 때까지 보조나무를 이렇게 붙잡아 매두어서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만 됩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또 잘 따랐어요. 사도 바울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편의 편지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 안에서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최대의 도구임을 사도 바울이 알고 그 말씀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점점 자라서 굳게 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디모데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교훈은요 뭐가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훈을 통해서 이것이 옳은 것이로구나 그걸 가르쳐 줘요. 그러면 책망은 뭐예요? 무엇이 그른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줘요. 무엇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잘못된 삶을 올바르게 고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의로 교육하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올바른 삶을 내가 오늘 내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유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어떻게 내가 올바른 삶으로 전환할 수 있고 올바른 삶을 어떻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유지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래서 성경의 교리들로 가득 차 있어요.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교회의 모든 교리의 문제, 사역의 문제, 종말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아주 우리에게 광범위하게 짧은 내용이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짧은 시간 동안에 수많은 내용들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르치고 싶었어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안정되고 튼튼한 기초를 갖추는 데에 없어서는 아니 될 필수적인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 여기가 교회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내 자신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나는 남을 도와주며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훈을 얻고 신앙이 늘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구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왜 소중해요?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한 걸음 두 걸음 더 전진하게 만들고 신앙의 뿌리를 깊게 박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신앙은 어떻습니까? 행여라도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신앙은 아닌가? 행여라도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말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실수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몇 주일 안 나와서 신방을 가면은 너무 상처가 깊어서 교회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고. 왜? 여러분들이 뱉는 한마디가
그들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상처가 싸매어지고 치료되고 이런 곳이 돼야 되는데, 여기 와서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여러분들이 받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무엇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내가 먼저 쓰고, 그리고 연약한 신앙의 사람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주목이 되어서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말씀을 그들에게 던져주고 그 말씀 위에 바로 서기를 원했어요. 또 한 가지,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또다시 데살로니가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고 자신은 갈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말씀을 이미 전 후서를 통해서 보냈고요.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선지자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 기업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너희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기도하지 않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둘은 중요한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제자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신앙은 연약한 자들,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 멀리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힘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객지에 나가서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의 보호막이 되고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의 특별한 기도를 하나님께 했어요. 그 첫째는 성도들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바울은 그들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은, 그들을 다시 보고자 했지만은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말씀을 보내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성장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어요. 우상의 도시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어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왔지만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그 땅에 기근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아브라함이 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내와 함께 어디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가서 그 가는 것 자체가 실수였지만은 가서도 또 실수를 많이 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파란곡절을 많이 겪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신앙이 형편없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런데 아브라함, 사람은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으면서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으면은 신앙이 그냥 다 주저앉고 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는 이런 가운데서도 내 아내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로 어때요? 한 걸음 두 걸음 더 다가서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때요? 여러 가지 시험을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으로 인해서도 근심 걱정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 가족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적 없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믿음의 최고의 절정이 언제예요?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고 그가 어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옛날 같았으면 어림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단련된 그의 믿음은 서슴없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신앙은 아주 최고의 절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신앙을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항상 따라다녀요. 아브라함은 언제나 믿음의 조상.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았지만 그는 역경을 겪을 때마다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갔습니다. 시험을 받지 않는 믿음은 신뢰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시험 속에서 환난 속에서 커나가야지만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서 잘 믿음이 주저하지 않고 성장하기를 바울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면요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이 당연함은, 왜 내가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냐 하면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다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며 믿음이 자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들이 삶 속에서 사랑이 풍성함이 사도 바울에게 귀에 들어오고 보여졌다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멀리서 사도 바울이 저들을 위해서 간곡하게 기도했더니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든든하게 서갔고 그리고 오히려 사랑이 풍성했다고,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능력을 가진 기도의 사람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들의 삶에, 어떤 기도를 해요? 성도들의 삶에 사랑이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고난의 때가 되면은 사랑이 깨지기가 쉽습니다. 박해를 받게 되면은요, 사람들은 시험을 당하고 박해를 받게 되면은요, 이기적이 돼요.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만 이렇게 웅크리고 고립시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어때야 됩니까? 애쓰고 힘써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합니다. 신자들을 향한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하며 풍성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풍성해져 갔다는 거예요. 커져 갔다는 그런 결과, 이건 당연한 거예요. 믿음이 성장한다고 자부하면서 삶에 있어서 사랑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삶은 올바른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당연한 결과로 나와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보일런지 모르겠어요. 눈에 잘 보이는 것 같질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열매와 결실로 우리의 피부에 와서 닿는 거예요. 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의 특성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사랑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 뭐예요? 우리가 피부로 견디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인내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는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건 눈에 아주 훤히 보이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굳게 선다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랑 실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랑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습니까? 조그만 일에도 분노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화내고, 그런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와 닿아야 되는 사랑이요, 피부로 이렇게 만져지는 사랑이요, 느껴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랑의 실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초신자들이 그렇게 사랑의 풍성함을 인하여서 바울이 감사할 만큼 신앙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 번째,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신자가 거룩하게 사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보세요. 예수님께서 만약 내가 다음 일주일 뒤에 이 땅에 올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시기를 못 박아서 말씀드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일주일을 그냥 제멋대로 죄짓고 방탕하고 그렇게 살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일주일을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맞게, 합당하게 이렇게 살 것인가를 아마 머릿속에, 꿈속에서도 아마 달고 살아야 될 거예요. 일주일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재림의 소망이 확실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경건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재림의 신앙입니다. 재림의 신앙 안에 평강이 있고, 거기에 성결함이 있고, 거기에 믿음에 대한 확신까지도 따라주는 거예요. 밤낮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2장의 마지막과 3장의 마지막을 같은 방법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너희 영혼과 육체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거예요. 우리는 자칫 생각하면은 우리의 생각만 맑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깨끗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를 이원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원론을 배격합니다. 성경은 어때요? 우리의 영혼이 맑고 마음이 깨끗한 것 같이 우리의 육체도 깨끗하기를 원해요. 육체도. 그래서 우리 주 바울의 편지 가운데 끝마무리를 할 때는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강림하실 그날에 너희 영혼과 육체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의 간곡한 부탁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이 주신 육체, 내 몸뚱아리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굴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될 곳에 가지 말아야 되고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거룩한 삶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랑이 풍성케 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품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돼요. 내가 먼저. 성경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떤 소망? 주의 재림의 소망을 가진 모든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거룩해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와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굳게 서야 되며, 그리고 어떻게 저들을 돌보고 저들을 이끌어야 될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먼저 보내놓고, 그리고 기도로 힘이 되어줍니다.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들을 어떻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튼튼하게, 든든하게, 온전히 설 수 있을 것인가를 도와주어야만 됩니다. 굳게 서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람이 불고 박해가 찾아오고 하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앉고 서고 걷고 뛰고 그럴 때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신앙이 점점 자라서 서고 걷고 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같이 우리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을 통해서 저들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는, 내가 먼저 거룩해지고 저들을 거룩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신앙의 모든 사람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신 것 감사하고, 이제는 나만이 든든히 서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